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반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이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우리 교동문 또 보시겠습니다.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교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보혈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또 주님 보시기에 참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방언으로 해도 좋고 막 우리가 자유롭게 이 시간에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이제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그러니까 회개기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또 은혜를 주시라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해야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감동과 깨달음과 또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곳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바른 길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가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병마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세상은 아버지 온갖 역병으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또 아버지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걸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슬픔과 괴로움과 또한 아버지 죽음을 당한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 대한 아버지 기도해 주지 못한 그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 동안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여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과 정신이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거기 일이 시작되기에는 내 자신이 먼저 아버지여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으로 코로나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이여,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희생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상이 되며 그 희생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건지는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해결함과 아버지여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의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의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시대를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해가 그러한 대로 아버지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 나라의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파탄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면은 진짜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이 땅과 이 한국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이여, 사대교회 같이 아버지 이렇게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첫 해에 오늘 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 활짝 열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면은 예수님 이름만 아버지여 하루에 1000번이라도 부를 수 있도록, 주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을 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그 수준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이 나라, 우리 모든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둡고 캄캄한 이 깜깜한 때 이곳에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경의 핵심 진리에 가장 밝은 빛된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이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훈련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발걸음한 모든 영혼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밝은 빛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경제면이라든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으로 인하여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의 이 당장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또한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여 그 시험을 통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희 때 드리는 예배와 같이 드리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 생활하고 여러 사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올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인간 그런 논을 가지고 아버지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소망교회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사업가 직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군 복무족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사나 사상이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복무할 수 있도록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전체의 곳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복무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이 모든 수험생들과 또한 하나님이여 청소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여 이 어린아이 모든 이 유치부 유아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초등부 이 모든 아이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차세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으로 잘 키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세를 뽑으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엘리야를 뽑으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 나라 이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아버지 어둠의 이 모든 손길로부터 하나님이여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아버지여 나라를 위하여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희생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영혼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 회복에 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네, 구약 이사야서 60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이제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요
그때에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평안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복음 가지고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며 곧 다 같이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년 첫 예배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이 1절의 첫머리를 따서 일어나 빛으로 가자, 그런 제목을 이제 좀 잡았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앉아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또 걸어가면은 뛰어가야 되고, 뛰어가면은 달려가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이제 사람에 가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속도적인 면인데요. 어떤 기계적인 면은 이제 그 자동차 게이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속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에게 속도는 그런 거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으로 가자, 이란 이제 의미에서 이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새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새해 첫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처음이 있으면은 또 마지막도 있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대한 말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유정의 밀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정의 밀. 예. 그래서 유정의 밀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심한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며 한결같이 그런 일정한 마음으로 임하여야만이 마지막에 가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지도 약 지금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제 휴고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마지막 유정의 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 즉 휴고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정의 밀이 결국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씨를 뿌리고, 그렇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유정의 밀을 거둔 것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 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후 3년 반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익은 열매라고 하는 순교자들을 또 추수하게 되시는 거죠. 두 번째 익은 열매의 유정의 밀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익은 열매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제 살아서 천년왕국 일대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분들로 하나님께서는 유정의 밀을 거두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7년 대환란 오지도 않았고 아직 휴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유정의 밀을 거두기 위한 지금 시간적으로 어떤 시점적으로 보면요, 직전에 있다, 이래 봐야 되죠. 그렇죠? 직전에 뭐 하기 위해서요? 유정의 밀을 거두기 위한 직전에 있다. 그 직전에서 우리는 마지막 복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이 혼란을 통하여서 한 해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말이지 어둠의 영들도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바쁘셔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 강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천사들이 되게 바쁘십니다. 저기 천국에 있는 천사들. 천국의 공무원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분들도 지금. 우리도 바쁘게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를 보내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첫 주일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첫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영광스럽게 도래될 이 내용이 우리 이 실제 현실 가운데는 안 왔어요. 예언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는 이 길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역병 이런 것들이 와서 돈과 관계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과 관계없이 이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약간 로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지금 요령이 있는 사람 나오지도 않아. 밖에도 안 나와. 어디 가지도 않아.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또 뭐 다 막 그냥 그거를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다 지금 피폐해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밝은 빛밖에 없어요. 네, 밝은 빛만이 마지막 때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5장 8절에는 계속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명령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에 물들지 말라. 뭡니까? 죄악에 물들지 말라. 우리가 이 작년에는 내가 만약에 한 70% 죄악에 물들었다. 그럼 올해는요, 이제 2022년도에는 50%만 물들읍시다. 완전히 물 안 들자라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는 죄의 물을 안 들을 수가 없지만요, 물들어 있는 죄를 자꾸 우리가 뺏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말이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이래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사회적인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요. 거의 이제 그 막 이렇게 이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로다가 하면은 이게 감이 좀 들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벌레가 많은데 벌레가 막 엄청 많아가지고 막 꼬물꼬물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다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막 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한 이 사회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래 보셔야죠. 그러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막,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뭐 직접 찾아야지 안 되겠어요. 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읽은 내용이고 12장 2절이에요. 네. 로마서 12장 2절. 네.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을 해라. 코로나로 주신 뜻이 무엇인가? 백신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뜻이 뭔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저 뒷장으로 가셔서 약을 찾으세요. 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적용을 하자고요. 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돈을 좀 주시고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렇죠? 돈은 이런 맥락으로 보면 돈은요, 1에서 100번까지라면 돈은 한 99번까지예요. 99번. 돈이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많거든요. 욕심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영혼이 뭔가를 채워야 돼. 우리 영혼은요, 뭐 이런 세상적인 걸로 채우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걸로 두 개 중에 하나 채워야만이 이 육신 자체가 가만히 있어요. 두 개 다 안 채워지면 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육신 자체가. 종욕이 그래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영적인 걸 채워주시든가 아니면은 육적인 걸 채워줘야 얘가 뭔가를 만족을 해요. 그래서 두 개 다가 만족이 안 되면 막 갈급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채우기 위하여서. 네. 우리는 그러면은 세상 것을 채우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그 뒤로 가세요. 요한 3서 찾으세요. 네, 잠깐만요. 요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액자에도 있고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돈이 많이 있어도 타락을 안 한다. 이래 봐야 돼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논리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빛으로. 빛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적당한 삶이 된다면 죄악에 물들 것이고 마지막에 유정의미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낸다. 이래 봐야 되죠.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 나라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장 교회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가장 교인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둡고 죄하고 거의 막 드러나 있냐 이런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큰 교회 그냥 겉으로 말이죠. 그게 다 목회 성공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그런 그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유정인밀이 제대로 된 쭉정이 유정인밀인 거죠. 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여러분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돼. 아버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이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이에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1장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한 사람이 엄마가 변화되든 아버지가 변화되든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변화되면요. 원수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다면 생활이 어제보다 오늘 다른 모습으로 가족에게 보여준다면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지역이 변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문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2021년도 있었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시고 새롭게 박차고 나갔어요. 기도를 안 하셨으면 기도를 하시고 또 삶의 어떤 생활 습관이 악습이 있으면 그걸 끊어버리고 고쳐버리고 저는 우리 수도에 이런 성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종어기도, 2시 반에 십자가 묵상기도, 저녁 이제 기도 이렇게 하루에 4차례 기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뭐 하다가 보니까 12시 기도를 놓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딱 결단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뭔가? 내가 해야 할 본분은 나는 성무일가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본분은 뭡니까? 사명이죠. 말씀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이다. 여기에 게으름을 피지 말자. 아주 그냥 제가 제 자신한테 너 미쳤냐 막 그랬어요. 저한테요. 너 미쳤니? 너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윤리, 도덕, 타락, 불법, 폭행, 성행, 자연계 파괴, 인류 생존 자체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인류는 파괴되고 인간의 심령은 폐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사회의 정환이 개혁이니 이게 지성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무슨 방송인가 그게 보니까 거기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시대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거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너무나도 지금은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 곳곳에서 정환이 개혁이니 이런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사회적인 어떤 차원 내지는 정책이나 윤리적인 도덕 어떤 그런 노력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영혼은 굉장히 악해져 있어요. 때가 임박하고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접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같은 빛이 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의 빛이 오지 않으면 이 시대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려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인 그런 것을 멀리하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하기를 원하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5장 14절이 되겠어요. 네. 5장 14절. 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15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기독도라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이 장차 망할 성을 깨닫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철로역정의 첫머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어디 가냐고 남편 보고 어디 가냐고 막 부인과 아이들은 그 남편을 불러댔지만 결국 그 부인과 아이들도 철로역정 2권에서는 아버지가 가신 그 기독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 2권에 나와 있어요. 철로역정 책이 1권과 2권이 있거든요. 결국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온 가족이 그 영적인 길로 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빛이다. 자,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더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사는데 지금 보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슨 뜻입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을 그 가정에서 영적인 빛을 비춰주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영적으로 잠든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이 어둠의 일들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속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박차고 나가듯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어떻게 해요? 처방을 해주잖아요.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정욕적인 생활로 부끄러운 행실을 범하면서 사는 모습을 벌거벗은 수치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서 그 벌거벗은 수치, 영적인 삶을 살아서 그 수치를 면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이 밝은 빛이요 영적인 것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분별을 못해서 나는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깨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영적인 사망과 어둠의 견세 아래 있는 그 갇힌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어떤 그 리더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 사명이나 지도자니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부담을 가지는데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들이 지도자예요. 어머니가. 유대인들 어머니 하면 유대인이면 어머니,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도 엄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다 취급해줘요. 그만큼 엄마의 그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이래 틀이에요, 이렇게. 그만큼 어머니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엄마들을 다 어머니들이 다 하잖아요, 애들. 그렇죠? 교육에. 그래서 유대인 몬테소리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유대인 몬테소리 교육. 그 몬테소리라는 여인이 그렇게 유대인이었거든요. 세계적이잖아요. 그 몬테소리 어린이 교육이. 그것은 한 사람이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 자, 꼭 우리 좀 외칩시다. 구호를 합시다. 기도, 말씀, 무장하여서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나가자.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이사야서 보셔요. 60장 보면 그 4절에 보면 이제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이 나갑니다. 60장 이사야서 60장 4절에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사면을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아들들, 딸들은 누구를 칭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백성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면을 봐라. 나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게 지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만 나는 너무 부족해. 너무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사는데 조금 마음을 열으시고 또 이 시각을 좀 넓히셔서 사면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웃의 불행과 고난 또 여러 가지 고통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로 이끌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시죠. 그 오늘 본문 이렇게 갈피를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 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눈을 어디로요? 내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면을 보고 저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모든 것이 다 추수 유종의미를 거둘 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위에 임한 이 복음의 빛을 사면을 향하여 널리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진리 복음 있잖아요. 이 엑기스 같은 이 복음을 뭐 체계적으로 입문부터 계시록까지 안전하셔도 앉아도 전하고 서도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이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빛이라는 거는 치읓이 들어가고 빛은 뭐예요? 지읒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빛을 진 거예요. 빛이 아니고 빛을 진 거예요. 뭐를 졌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 나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빚진 자로서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 60장 이사야서 60장 3절 이제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말씀을 3절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이제 3절 보면 빛으로 열왕을 비추고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건 뭐냐면 모든 열방에 있는 왕들이 다 하나님께로 올 것이고 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도 보면 이제 좀 전에 읽었죠.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어디로 온다요? 내게로 오느리라. 내게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올 것이고 또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다라는 뜻이고요. 5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당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찮으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요.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은 미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요 4절에서 요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빛으로 돌아오는 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축복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또 뭡니까? 섬돌같이
여기에 보시면 구름, 비둘기, 섬,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이제 사물을 통하여 사람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다 누구에게로 지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빛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느바요스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7절에 보면 느바요스의 수양이 내게 공급되고 그랬어요. 이 느바요스는요, 저기 북아라비아에 있는 유브라데라고 있는 이제 하류라는 강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이렇게 거하는 어떤 부족 중에 한 부족의 이름입니다. 느바요스는. 근데 이 부족은요, 이 부족의 사람들은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면 양이나 소가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가 많으면 뭘까요? 엄청 부자예요. 느바요스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뭐 되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뭐가 되면요? 빛으로 나오면. 빛으로 너희들이 무장을 하며, 빛으로 너희들이 나가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나온 모든 이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신년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고통과 이렇게 하면서 구간을 지나는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이 느바에서 주어진 축복이 이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절입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광을 돌리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한 해의 유정의 밀이 되도록 또 우리가 첫 출발이 그렇게 되어지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좀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456장입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해 동안 주와 같이 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이죠. 전도를 하고 그런 유정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